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들을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곧 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문은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의 문이란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통로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양들의 문은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질문에서 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양들의 문은 양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양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양들의 문에 누가 들어갈 수가 있냐?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양들의 문에는 양들과 함께 양들의 목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자를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양에다 비유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종종 주님을요 목자로 그리고 사람을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개나 돼지에 비유하지 않고 이렇게 양에다가 비유할까요? 그건 바로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람과 가장 많이 닮은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은 시력이 나쁘다는 것인데요. 자기 앞에 양들도 이 양은 제대로 보지 못해서 길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렇게 사람을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잃어버린 양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양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좀 등치는 있지만 이 양이 걸음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은 날카로운 그런 이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톱도 없어서요, 육식 동물을 만나면 잡아먹히기 일쑤이죠. 또 그나마 있는 뿔도요, 뒤로 이렇게 감겨져 있어서요, 장식에 불과한 그런 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뿔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양이 넘어질 때 거북이처럼 뒤로 뒤집혀지면 위에 가스가 차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양은 이렇게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양과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어릴 때도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양은 장성해도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은 한시도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과 비슷한 연약한 우리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또 희망이 필요하다면, 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또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선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참으로 내가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될 줄 믿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여러분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는 양들의 문을 통해 양들과 양들의 목자만 들어가야 하는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른 누군가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상적인 그런 방법인 양들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통로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그들은 도둑이며 강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출입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에 들어갔던 것이죠. 자기들이 만약 떳떳하다면 왜 출입구가 아닌 그런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뭔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통로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서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가 문이 아닌 다른 통로로 들어가
양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접근을 하지만 도적이나 강도는 훔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자와 강도는 양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양들에게 접근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양들을 해치려는 도둑이나 강도와 같은 자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8절에서 그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목자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 강도와 또 도둑과 같은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목자의 역할을 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목자 없는 그런 양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언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도둑이나 그 강도와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 당시 그런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양들을 해치는 그러한 도적과 또 강도처럼 해로움을 입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럼 그 모세의 자리란 무엇입니까? 네, 모세의 자리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즉 종교 지도자들이 앉는 그런 자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입으로는 외쳤지만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사랑을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사랑을 하지 않았고, 입으로는 기도를 하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무척 경건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가르쳤지만 정작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다른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들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예수님은 눈먼 자가 눈먼 자들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며 그들의 잘못을 나무라며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도적이며 강도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거짓 가르침으로 파멸로 인도하는 이단과 거짓 교사와 마귀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여 설교 강단을 점유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또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또 성령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 없는 깨끗한 몸이기 때문에 자신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죠. 또 그들 중에는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요. 복음의 내용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는 있지만 믿음이 아닌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머리로 깨달아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하고, 그 깨닫고 이해된 그 복음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파는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 중에는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너무 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또 헌금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또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행위를 주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양들을 빼앗는 그러한 도적과 강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요. 또 우리는 누가 도둑이고 강도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이 양들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들은 선한 목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양들은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 구별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평소에 그만큼 목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지기까지 많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혹과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세우신 종이 누구이고 또 도둑과 강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익숙해지기까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며 꾸준히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면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때문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그러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도둑이며 강도인 그런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낯선 자로 여기며 그에게서 멀리 도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의 의상은 알지 못함으로 낯선 자를 따르며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주장한다 해도 쉽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 가족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하는 뉴스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빠져서 남편이 그 신천지에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혼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너 신천지 가지 말라고 하니까 부모를 경찰에게 신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로운 교회에 빠져서 남태평양 그 피지라는 섬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노동만 하게 되고 집단 폭행만 일어나고 또 감금되어서 또 어떤 사람은 사망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은혜로운 그 교회에서 부모를 뺨을 때리기도 하게 합니다. 자식을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단들에게 속아서요 거짓 교사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 도둑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듯이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거짓 교리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지킬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들의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는 역할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양들의 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그런 양 우리를 만들게 되고 밤이 되면 그 만든 그 우리에 모두 다가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출입구는 있는데 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되면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출입구에서 문이 되어서 짐승과 도적으로부터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하여 문이라고 하신 것은, 그리고 양들의 문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것은 도적으로부터 양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양들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0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죽음은 육신적인 그런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영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그 영이 정말 실제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망은 세상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사망이죠. 세계적인 재벌이라도 해도요, 이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사람의 죄를 그냥 묵인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후에 반드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쌓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죄값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죽지도 않으면서 죄에 대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기에 사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구원받고자 온갖 노력과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공로가 많이 쌓이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를 가지면 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즉 예수님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들의 문이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복을 얻게 되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꼴은 무엇입니까? 양의 음식이죠. 양의 먹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양들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문을 통해 우리에 들어가면 양들은 우리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생명을 노리는 그 짐승들로부터 생명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목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게 되는데요.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하게 되죠. 양들은요, 이와 같이 목자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살 때 우리는 비록 많은 것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나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의 행복 지수를 체크하고 조사한 결과 그들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런 나라로 뽑혔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만족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행복 지수는요,
물질 지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비록 외적으로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지만 양들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늘 만족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삶의 영역은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순종이고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사랑하기에 버리지 못하고 그 죄의 자리에 지금도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자연 법칙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농부가 팥을 심으면 팥이 반드시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도요,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고통스러운 그런 죄의 대가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의로움을 심으면 의의 열매인 화평과 기쁨과 행복을 맺게 되는 것이죠. 또 혹시 여러분 게으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원수를 용서치 못하며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혹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혹시 음란물을 접하거나 음행의 죄를 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불순종과 죄악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불순종과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